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다른 지역의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것과 또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바울에게 편지로 써 보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편지를 읽어보고 그들이 물어보는 것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 즉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대신하여 속죄하실 수 있는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도 죄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뱀, 즉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해졌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즉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를 죄짓게 유혹한 마귀는, 이 마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궁금한 것처럼 우리들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성경은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도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다 채식을 하게 하셨고 서로 죽이지도 않고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도 않았었습니다. 창세기에 말씀 나오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과일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짐승들에게도 열매와 푸른 풀이 먹을거리가 되어 에덴 동산에는 서로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한 뱀이 등장하며 사람을 유혹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마귀 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셨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성경의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그들을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유다서에 보면은 또 자기네가 통치하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중에 죄를 지은 천사들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즉 자신의 영역과 해야 할 책무를 버리고 떠난 천사들이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 중에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떠난 천사들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들어와 죄 하나 없던 여자 이브를 먼저 유혹하였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또 남자 아담을 죄짓게 또 유혹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도 내려져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한 사탄을, 그 죄 지은 천사를 에덴 동산에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에덴 동산에서 잡아 끄집어내서 멀리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만큼 위험한 그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선악과를 그들의 손에 닿지 못할 곳에 두시거나 아니면 아예 만들지 않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천사들에게도 또한 우리들에게도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선택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무가치한 선택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며 자기 처소를 떠나고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떠난다면 천사가 마귀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는 또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여자가 아담을 유혹하였듯이 그렇게 옆 사람에게 같이 주님 곁을 떠나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그 교회는 시작되고 세워지고 기둥처럼 버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버티고 성장하는 것은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교회가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은 눈 깜짝할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시험과 불순종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너무나 빠르게 전해지는 것을 볼 때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가 지금의 우리에게도 전해 내려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전해 내려오는 것보다 주위 상황과 어릴 적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어릴 적 나쁜 환경이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유전인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범죄학자 케빈 비버 박사가
죄 짓는 청소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적 변이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는 1820명의 DNA 자료와 가족, 동료 집단의 유전 관계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파민 수송체 유전자의 변이 여부가 비행, 이런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억제하는 세로토닌 분비량에도 관여되어 있다. 이 같은 유전자는 늘 잠재되어 있다가 발현되고 시작되고 유전되기도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연쇄살인을 하는 사이코패스를 뉴스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유전자도 그렇게 죄짓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아는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믿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속죄할 수 있는지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안에 죄를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생명으로 지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에 자기가 왜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안다고 해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증가시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로 사람을 지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